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감사도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찬송도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품이 착하고 성향이 온순하고 도덕적인 예의 범절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겸손해 이렇게 느낄 만큼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의 삶에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온순하고 침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이런 모든 삶이 우리는 겸손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이고 기독교의 교육이고 기독교의 추구하는 영성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겸손을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타 종교는 어떤 행위와 행동 성격과 성품 이런 부분들의 겸손, 세상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창시자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불교의 창시자 그러면 부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는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그 창시자의 뜻을 따라서 겸손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 없이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다.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사실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창시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무슨 기독교를 창시하셨겠습니까?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처럼 기독교를 창시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지 예수님이 기독교를 창시해서 세상에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렇대 이렇게 오해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종교가 추구하는 이런 겸손에 대한 신앙의 훈련을 많이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겸손의 덕목을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을 배우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모르면 겸손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확실하게 아시겠지요?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겸손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겸손한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선행을 했대, 그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잘 살아갔대, 이런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제일 겸손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이 예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겸손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알았느냐? 이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같은 분이에요. 바울과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겸손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둘 다 정말 성향적으로 성품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으로 온순하고 선하고 그래서 겸손한 분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격이 다혈질인 거 다 아시잖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이 성격이 굉장히 점액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막 싸움도 잘하고 분도 잘 내고 베드로 같은 사도는 막 배신도 하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지를 누구를 데리고 갈까 막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다 보게 되어집니다. 성격으로 말한다면 이런 분들은 참 까칠한 분들입니다. 물론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세상의 겸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겸손한 분들이 못 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분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분들이 최고 겸손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는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경험으로 알았습니까? 힘으로 알았습니까?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미 예수님은 이제 바울의 생각에서는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지만은 바울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려던 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3일 동안 눈이 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있다가 3일이 지나고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고 즉시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해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힘있게 전파하는 거예요.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예수가 얼마 전까지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하던 자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본 바울을 유대인들이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 경험으로 지식으로 알았느냐? 아니에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울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아주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제일 겸손한 분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다.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을 알므로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중간에 막 배신도 하고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그러면서 3년이나 걸린 거야, 3년. 근데 바울은 3일 걸렸어, 3일. 3일 만에 내가 예수를 알면 그게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3일만 투자해서 예수 알면 되겠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3년 동안 받아야 될 그런 모든 고통이 있다고 하면 3일 동안에 다 받는 거야. 3년 동안 쏟아부어야 될 이러한 열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3일 동안 다 쏟아부어야 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시는 계시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의 모든 삶을 알고 그 사람의 모든 본질과 형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도 나타나시고 저렇게도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겸손한 자다라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삶을 닮아서 행동과 행위에까지도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화를 냈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으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화낼 수도 있지요. 습관적으로 화내고 나는 예수 알으니까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만하면은 주님이 다 꺾어 놓으십니다. 깨뜨려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보고 겸손해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삶을 사모하고 흠모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역사하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에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즉시로 나가서 전하는 이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에게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려고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들은 그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얻어터지고 저기서 얻어터지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것을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결국은
그의 삶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이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걷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길을 가게 주님이 도와주셔요.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길을 내 자의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므로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걷게 하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서 매일같이 영적 장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게 겸손이요. 예수님이 주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겸손이에요. 오늘 그 겸손의 삶을 사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교만하게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땅과 하늘의 권세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적인 겸손을 배움으로 훈련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는 줄로 착각했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겸손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교만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나에게 나타나셔서 밝히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땅과 하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겸손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존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